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0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저희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군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군생활 하는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활관, 훈련장, 근무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소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응낙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직도 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파괴의 소식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님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며 갈등이 종식되고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집도 농장도 공장도 파괴된 그 지역에 집도 공장도 농장도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칼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분노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세계 유럽에 있어서 또 이렇게 사기로 인해서 도박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기 행각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악한 영향력이 물러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심령들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익어갑니다. 또 이렇게 추수의 계절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추수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가을이 한참 익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먼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보통 우리 많은 한국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는 10월 중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절기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0월은 감사의 계절로 지키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 교우들 마음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담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빠져 계신 유혹은 자신은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자기의 연약함, 자기 죄성, 그는 다 좀 이렇게 감춰두고 자기의 건강하고 또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은 이건 더 큰 유혹을 받습니다. 연약한 부분, 죄성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감추고 시인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수치심을 보통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 문화에는 이 수치심이라는 거,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공개되고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죄를 부인하고 또 자살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 교회 일반 지도자들 가운데는 종종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죄가 드러나는 것, 죄가 공개되는 것,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모멸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되기보다는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 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들 경우에도 이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허물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유혹은 아주 막강하죠. 그 유혹은 아주 큽니다. 목회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역시 인간이며 보통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 갈등, 고민, 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자신의 최대의 목표인 목회 사역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허물, 약점, 부정적인 부분은 감추고 장점, 강점, 긍정적인 부분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목회자들, 모든 종교인들, 지도자들 아마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담자도 마찬가지죠. 상담자들도 우리 목회자들과 비슷한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갖고 찾아온 내담자에게 상담자 자신은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사람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자기 노출을 끓입니다. 수면 아래의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화장한 자신의 모습만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 상담자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데는 성공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마음을 가진 자는 못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진 크리스천 상담자는 자신과 피상담자, 그러니까 내담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도 심판 아래에 놓여 있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보여주게 될 때 내담자는 자신의 깊은 속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두꺼운 갑옷을 벗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상담자의 자기 노출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아팠던 경험들, 현재 겪고 있는 죄책감, 염려 등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담자에게 놀라운 치유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상담자가 윤리적인 초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보여질 때 내담자는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상담했던 한 신학생은 인공유산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학생의 기독교 상담학 교수였습니다. 그 학생의 고민을 듣고서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웠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인공유산의 죄를 우리 가정에서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담하는 신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저희 가정이 범했던 그런 죄를 고백할까 하고 순간적인 갈등에 빠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범했던 죄를 나누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염려가 되었죠. 그것은 교수로서 나의 평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내 자신의 진실된 노출은 그 신학생의 깊은 죄의식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폴 틸리는 효과적인 신앙 상담의 원리로서 상호관계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상담자가 먼저 진실해야 내담자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이 상담자의 마음이며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마 이 말씀처럼 논쟁이 되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면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가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든 또 소그룹 안에서 고백하든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든 죄를 고백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가서 죄를 용서받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죄가 용서받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도록 권면하고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고백하는 것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도록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교회에 악행을 끼쳤다면 공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죄의 문제로 고통 겪고 있는 나를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후원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해서 나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죄를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려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작은 예수들이죠.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의 동료 신앙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용서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한국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희 가정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인공유산이라는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 앞에 범했죠. 돌아보면 평생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을 한 거죠.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 당시 교회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몇몇 교회 리더십들이 제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가정이 저희 가정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식사 대접해주고 그 가정의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공유산의 죄를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따님이셨습니다. 아주 참 신실한 분입니다. 너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런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그분을 지도했던 목회자였거든요. 그분은 성도였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저한테 좋은 상담자였죠. 제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걸 그분은 아셨습니다. 아시고 제 죄를 칭책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걸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돌아보면은 그분이 했던 그 고백은 저로 하여금 또 저의 죄를, 저희 가정의 인공유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또 저희가 공적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그걸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목회자의 가운데 많은 부분을 치유 상담 사역을 해왔는데 저희 가정이 범한 죄, 그거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받은 은혜가, 그 은혜를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 겪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그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했을 때, 죄책감으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의 고백은 사죄의 은총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격려가 연약해지고 망가진 그 신앙 인격을 새롭게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진실한 고백이 죄악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칼 융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안에 고백하지 않는 죄를 두고 사는 것은 그 심령 가운데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죄 고백하는 것이 힘들죠. 자기 연약함을 드러나는 거니까, 자기 죄성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끝까지 감추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다 용서받았거든, 치유받았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나의 죄성을, 나의 죄악을 나를 격려할 수 있는, 함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눌 때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먼저 내담자에게 자신의 진실한 마음,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정직한 마음을 나눌 때에 그 죄악을 감추어두고 그 독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심령도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들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너희가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이, 그 죄가 치유받기를 위해서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기도는 함께 모여있던 공동체의 격려와 간구와 확신을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모저모로 크고 작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용기 있게 우리가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모두가 상담자라고 그랬거든요. 저에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도했던 한 여자 집사님, 그 여자 집사님의 자기 죄의 고백이 저로 하여금 치유가 일어나게 했고, 저도 제 안에 깊이 내재된 것을 고백하면서 치유, 회복을 가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일을 회심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여러 날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와 회복시켜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서 더 인격이 더 많이 망가졌을까도 모릅니다. 아픈 역사, 뼈 아픈 일, 고통스러운 죄지만 그걸 이렇게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 함께 공유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것이 제 개인적인 역사였고, 아마 이거는 모든 상담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6절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질 때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모든 나눔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용기 있게 죄를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책감으로 인한 그 아픔, 고통의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한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 한 10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